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여자 같은데 실제로는 남자입니다. 예, 중국에서 한 14년 반 정도 사역을 했고요. 35에 제가 중국으로 나갔습니다. 21살에 예수님 믿고 그전에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고 21살에 예수님 믿고 23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간단하게 제 간증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잘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예. 어떤 책을 읽는데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을 읽는데 그 이전에 그 소련이 공산화 1917년에 공산화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핍박을 했거든요. 예. 이 신자들을 기억으로는 한 7천 명 정도 되는 신자들을 광장 같은데 이렇게 모이게 하고 그리고 신발을 다 벗게 해요. 당연히 양말은 안 신었겠죠. 그 맨발로 이제 그 광장에 서 있는데 그 밑에는 어떤 시설을 해놨어요. 이 가열 장치 이런 걸 해가지고 스위치를 딱 켜면은 이 뭐 히터 있잖아요. 그 똑같은 그런 원리 10도, 20도, 30도 심지어 뭐 50도, 60도 쫙 올라가는 겁니다.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비규환이죠. 그래서 이 광장이 굉장히 넓으니까 수천 명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50도, 60도 올라가면 비명을 지르면서 다른 쪽으로 막 옮기는 거예요. 다른 쪽에는 온도가 좀 낮으니까. 그러면 이쪽에 또 온도가 올라가면 또 다른 쪽으로 막 옮기고. 그 아비규환,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성령께서 다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가서 저들이 받는 고난에 참여하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물론 제가 귀로 듣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너무 강력하게 들었어요. 요즘에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하나님 결정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이제 적지 않은데 그때는 저는 그 순간 기도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1초 만에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왜 중국이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왜 그런 러시아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역을 15년 가까이 하면서 진짜 그때 부르셨을 때 예, 그때처럼 진짜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예를 들면은 막 집회하고 있는데요. 공안들이 확 등딱지. 그러면 중국 공안들 비동 움직이지 말라는. 그리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하는데 뭐 자기들이 이제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죠. 외국 선교사들이 여기 있고 한국 사람이다. 이런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쉽게 볼 수도 없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쉽게 보는 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책, 뭐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걸 이렇게 덜쳐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면은 한국 글자로 뭐 이렇게 써져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 앞에 와서는 이렇게 덜쳐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도 메모를 할 때도 다 중국어로 해놓으니까 뭐 쉽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은 이제 간단한 질문들을 하니까 표시가 안 나죠. 결국은 이제 잡혔는데 근데 이런 막 덮치고 습격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마지막에는 이제 성탄절 12월 25일 되기 전에 며칠 전에 성탄절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멤버들끼리 이제 오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초청 잔치로 모임을 했으니까 그때는 예상으로는 한 160명 정도 이제 계획을 하고 집회를 하는데 우리끼리 한 몇십 명 정도 모임을 하는데 그때도 확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잡혀서 현정범이죠. 잡혀서 이제 추방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해로 갔습니다. 그 고난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긴장하고 또 그런 상태로 늘 생활을 하니까 중국에 있을 때 이 뇌경색 이런 게 왔었어요. 그리고 또 후유증으로 상해에서 이제 그 뇌경색이 와서 네, 대만에 갔는데 대만에서도 이제 그런 게 아마 있었겠죠. 이 심혈관 질환 이런 것 때문에 대만에서도 이제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술도 하고 그런 고난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고난은 다 끝나고 대만에 간 지 한 9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15분 정도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 간증을 마치고는 제가 20 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중국말은 영어나 뭐 다른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본문을 잠깐 중국어로 저희들이 다 암송하는 말씀이거든요. 耶稣进前来对他们说，天上地下所有的权柄都赐给他们，教育这信。 이거는 요한복음이고, 어, 天上地下所有的权柄都赐给我了，所以你们要去使万民所有的门徒奉父子圣灵的名给他们施洗，凡了吩咐你们都在教训他们的，都遵守。예, 거기에 보면은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 제가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지키려고 하는 일,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그 말씀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네, 뭐 선교사들 치고 암송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안 계시죠. 다 암송하고 실천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병도 많이 고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죠. 또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역시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죠. 성사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신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서로 부축하고 또 뭐 가르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을 두셨잖아요. 사도와 교사 그리고 가르치는 자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도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직분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직분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에, 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이제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지만은 실제 사역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가 할 때에 참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제가 14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전도하지 못했어요. 뭐 사복 경찰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했는데 이제 마지막 추방되기 전 한 1년 전에는 진짜 잡히면은 잡히리라 고난을 당하면 당하리라 이런 심정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대만에 와서는 오자마자 이제 복음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만에서 사역은요, 이 대만에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만에서는 크게 보면은 협력하는 사역, 그리고 교회 개척하는 사역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문서 사역도 하고 고아원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대만에서는 두 종류의 사역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예. 그래서 협력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협력을 하게 되면은 기존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뭐 필요로 한 부분들을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전도하지 않아도 사실은 뭐 할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특별히 선교사로 부르셔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진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질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끼어 있고 근신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간증인데요. 저희들은 하루에 40명 정도 전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번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 제가 한 8년 전에 전도할 때는 중국말 하는 것은 뭐 쉽지 쉽나 어렵나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부담은 되지 않아요. 중국말 하는 거는 괜찮은데 또 그리고 뭐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뭐 부담되지 않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한국 정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있잖아요. 핵심을 전하는 거는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뱅뱅뱅뱅 돌면서 1시간 동안 뭐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다가 핵심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앞에 거는 다 생략합니다. 뭐 경제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다 생략하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막 전도하는데 그래서 하루에 40명. 처음에는 뭐 쉽지 않았지만 이제 뭐 3명, 10명, 나중에 15, 20 이렇게 해서 지금은 40명까지 왔어요. 제가 이렇게 선도하고 강조하고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예, 이제 물론 이제 평일에도 저희들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는 않지만은 주일 되면은요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 대부분 거의 저랑 같이 예, 가서 전도합니다. 그렇게 한 지 벌써 몇 년이 되었거든요. 출석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거의 다 오후에 남고 다 저녁에는 그 저녁 무렵에는 같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교회 분쟁 이런 거 있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많이 채워주시고 또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그렇게 전도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도 거의 주일 출석의 한 80% 정도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물질로 인해서 고난받고 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 축복, 하나님의 공급 그리고 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우리가 받은 이 사명, 복음 전도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야 되겠고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전투를 벌인 자, 희생하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정말 중국에서도 그렇고 대만에서도 그렇고 정말 체험을 하고 나눌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이 부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새기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성근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 중국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김홍국 선교사님 오늘 출국인가요? 언제 출국하시죠? 예, 오늘 여기서 2시에 떠납니다. 집에서. 2시에 떠납니까? 아유, 예, 어제 아마존까지 길이 먼데 비행기 얼마나 타셔야 되나? 뭐 한 30시간 타야 됩니다. 아유, 생각만 해도 목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네.
그동안 어디로 기도 놀러 많이 가세요?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우리 또 신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신성 교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홍국 선교사님 들어가시는데 우리 또 신성 교사님께서 또 크게 힘을 보태 주시네. 아멘. 네. 오늘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현장 사역, 복음 사역이 참 귀하고 현장 사역 마음껏 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거죠. 네, 아멘입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나오신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는데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대만에서 마음껏 사역해 보십시오. 아멘. 네. 예. 전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양육해가지고 일주일에 성도님들과는 일주일에 몇 번 나가세요? 전도, 노방전도 그 매일 나가죠. 매일. 매일 나가십니까? 예, 매일 40분 이상. 어, 예, 그래서 올해에 제가 인도한 사람만 54명 어, 교회로 데려온 사람만. 음, 참 중국에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었는데 대만에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비자도 선교사 비자로 있고요. 재미있으시겠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예.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죠. 네. 어제 우리 박정아 선교사님도 터키 만만치 않은 곳이잖아요. 맞아가면서 성경 나눠주고 전도하다가 전도를 10년, 그리고 교회 개척 10년, 그리고 이제 성경 보면서 양육 프로그램 만드는데 10년. 그래가지고 지금은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을 줄 하나로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성경을 핵심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셨는데 그게 그냥 나오겠습니까? 엎드려서 많이 기도해야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또 우리 신 목사님 그 사역 현장에 그 놀라운 열매가 있는 것은 엎드려서 기도하시니까 주의 성령님께서 사역 현장에 역사하시고 구령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